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이 예수님 한 분뿐일까요? 아닌가요? 아, 강도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니죠. 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는 제국에 대항을 하거나 또 굉장히 범죄 수위가 높은 사람들을 이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초대교회 순교록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문을 당하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실제로 그 로마의 재판 과정에 대한 보고를 기초로 한 책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과장된 어떤 순교 사화와는 다른 역사적으로 진정성이 있는 그런 자료를 책으로 엮은 건데요. 그 안에서는 십자가 혹은 어떤 처형 틀에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록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증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들이 굉장히 담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평안하고요. 심지어는 정말 너무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를 격려했다. 또 야고부스와 다른 형제들과 함께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주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이들은 처형, 고문, 고난 속에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여기 자세히 보면 환상으로 보고요.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이미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으로 인해서 환희에 차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한두 사람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몇 줄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부분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순교자들의 기록을 볼 때에 거의 공통적인 것은 이들이 정말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건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께는 기쁨도 담대함도 평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46절에서는 크게 소리질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소리를 크게 냈다 이게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울면서 소리를 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주님을 믿는 자도 그렇게 죽음 앞에 담대하고 평안하고 기뻐하는데, 아니, 주님이시라면은 더 평안하고 더 담대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드세요? 드세요? 아, 감사해요. 전 정말 이런 질문이 들었었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주님을 따르는 자도 그렇게 담대하고 평안한데, 아니,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계실까? 이게 저에게는 의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주님께서 모든 순교자와 다르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죽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 위에서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나눔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 어두움인데요. 우리 함께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되더니.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라고 하는데요. 이 육시라는 시간은, 여기 기록된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12시 정오입니다. 자, 여러분, 12시가 되면은 해가 어디에 뜨나요? 중천에 뜨죠. 바로 우리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해가 가장 하늘 정중하게 떠 있는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갑자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시간에 갑자기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이 가장 어두운, 완전히 하늘이 어두워지고 온 땅에 깊은 어둠이 임한 겁니다. 성경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일식이다, 일종의 자연현상이다라고 말하지만 본문은 그것을 부정하듯이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난 어둠이 아니라 온 땅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세상에 비정상적인 어두움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구약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느 한 시간, 어느 한 날에서 어두움을 특징적으로 말하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이 악을 마침내 맹렬한 분노로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특징이 바로 온 세상이 빛을 잃고 이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요 어둠이니 밝음이 아니라 캄캄함이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날은 어둠이고 캄캄함입니다. 또 이사야 13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한 날이 임하나니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땅을 황폐하게 하며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 곧 잔혹한 날, 그날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날은 진노와 하나님의 이 땅의 죄악을 향한 맹렬한 분노가 이 땅을 황폐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날의 특징이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않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비치지 않는다. 어두움이 특징입니다. 이 어두움이 어떤 죄, 무지, 혼돈 같은 것을 상징한다는 면에서 어떤 영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분명히 어둠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어둠입니다. 심판의 날이 임하는 어둠에 대해서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해서도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날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이 땅에 있던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이 땅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때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그 시간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심판이 지금 누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이, 이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별다른 추측을 하지 않고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요. 그것이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4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그 어둠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를 뭐 했다고요?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특징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심판이고 하나님 주님께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이 되는지 여러분과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의 파괴에서 오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누려오셨을까요? 영원부터 서로 하나인 분. 그것이 가능한 것은 두 분의 완전한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이시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 사랑,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누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당하고 있는 거죠? 버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찢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을 경험합니다. 가정에서 원하지 않는 일로, 때로는 누군가의 병으로, 또 사고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님과 헤어짐을 경험합니다. 또 가족이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그 고통에 비례하는 것은 사랑이 깊을수록 고통도 큽니다. 내가 정말로 진실로 사랑했던 만큼 내 마음은 큰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 헤어짐으로 인해서 내 살이 정말 찢겨져 나가는 것 같은 우리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부터 완전한 관계를 누리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때에 주님께서 경험하신 그 아픔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관계의 단절을 주님께서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것은 최후에 있을 심판이 지금 예수님께 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데, 여기서 버리다는 것은 남겨진 사람의 어떤 필요도 돌보지 않고 완전히 버려준 채 떠나가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둥 같은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어떤 필요도 돌보지 않고 여러분 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저의 어릴 적이 떠올랐어요. 약 5살 때 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건 약간 안 진지한 부분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누나와 함께 구역 예배를 그 당시에 이제 평일이었는데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로 제가 생각지 못한 장난을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잘 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태원 달동네예요. 이태원은 달동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아주 골목골목길이 많고 막 꾸불꾸불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리 꺾었다가 저리 꺾었다가 하면서 골목길을 막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아버지를 따라서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누나랑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떤 생각을 하신 것인지 갑자기 발걸음을 조금 빨리 하시는 겁니다. 5살, 7살이었던 누나와 저보다
걸음을 갑자기 빨리 하시더니 저 앞에 골목에서 왼쪽으로 턴을 하는데 샥 사라지시는 거예요. 누나랑 저는 갑자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빨리 걸음으로, 이제 애기들이잖아요. 종종걸음으로 막 따라가서 왼쪽으로 딱 돌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울었을까요? 제가 울었어요. 어릴 때 여러분, 아버지는 그냥 그 존재 자체잖아요. 제가 갔다가 샥 돌았는데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안 계셨을 때 저는 정말로 갑자기 맑았던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를 느꼈어요. 마음속이 불안하고 정말로 세상이 약간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과 함께 제 마음에 두려움이 확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아버지께서 제 눈앞에서 사라지신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고 있었던, 저도 몰랐던 평안함, 안정감, 사랑, 그 모든 게 마치 한꺼번에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막 울자 저 옆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하시던 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제가 너무 우니까 당황해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안정시켜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 예수님 앞에서 누가 사라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두고 떠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은혜, 그분의 돌봄, 그분의 손길, 그분의 사랑,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역사 중 어느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 곁을 떠나시는 것을, 이 땅에 산 어떤 사람도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5절 28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죠, 여러분? 생명. 또 무엇을 주시죠? 호흡.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음식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빛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이 땅에 빛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숨 쉬고 있는데 이 산소, 이 공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오늘 바람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 그것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양분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은혜는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신이 어딨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햇빛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조차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은혜를 거두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잠깐 상상해 보실게요. 지금 만약 공기가 사라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공기가 사라진다면요? 숨이 턱 막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태양이 뜨지 않는다면요? 만일 물이 사라진다면요? 여러분, 이 모든 건 절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몇 가지만 상상만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처할 고통,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한때 너무나 마음에 낙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별다른 것을 하지 않고 정말 마음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산에 그냥 왔다 갔다 했었어요.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저에게 위로를 주었던 게 뭐냐면은 햇빛이었어요. 햇빛을 보면서 아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라면은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은혜를 이제 정말로 여러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면은 남는 게 뭐 있을까요? 어둠, 죽음, 그리고 그 위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최후에 있을, 이 땅에 있을 최후의 심판입니다. 정말 인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죠? 인류 역사의 한 복판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그 심판이 예수님께 지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주님은 이 일을 경험하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다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둠 가운데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저는 단순히 감상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빛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시고 버려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 대신 버려지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 이 은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이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은혜를 누립니다. 생명, 빛을 얻습니다. 아무리 고통 중에 있는 순교의 현장에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어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그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죽음에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립니다. 도리어 죽음 가운데서 더욱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벼랑 끝에 놓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대신해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가진 분 계십니까? 나 홀로 인생에 남겨지고 실패자로 고통 속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면 어쩌나, 이런 염려가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신 버려지셨음을 오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을 향한 문이 지금 내 앞에 활짝 열려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열린 생명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여잡고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현재 모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과 필요한 돌봄과 은혜를 하나님이 친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십자가도 다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시고 죽으셔서 홀로 그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모든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